안녕하세요. 다시 뵙겠습니다. 아, 오늘 그 찬양과 같이 그 성령이 친히 오셨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오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 그래서 친히 오셨다는 게 성령님 자체가 친히 오셨다는 단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셨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실제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10일 뒤에 약속하셨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렸을 때 친히 오셔서 보이지 않지만 오늘 약속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훗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백성을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며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 소리가 소리치게 하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오늘 느헤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우리 각자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둔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 속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 6월 8일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 전에는 어떤 절기가 있었는가 하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죠. 그래서 유월절이 1월 4일인데 1월 4일 날 양을 잡고 난 뒤에 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라는 것은 그 누력을 제한다는 거기 때문에 누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 때 양을 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 그 성령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시고 난 뒤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약속했던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신다.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죠. 오순절절에 무교절이 있었고 무교절 때는 그 누력이 누력이 없는 것을 무교절이라는 그런 일에 쭉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셨다. 갑자기 신약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던. 음. 이 세상에 가끔씩 제가 참 그 본질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창세기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제사장을 통해서 왜 어떻게 하셨는가? 왜 말 안 듣는 왕들을 계속해서 약속대로 그 다윗의 족복대로 그 다윗의 그 흐름대로 이어나가시는가? 그런 그 기본적인 생각을 자주 해요. 그냥 자주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갈등이 생긴다든지 사람들하고 부딪힌다든지 혹은 너무 피곤하다든지 혹은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나아간다든지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 기도하기 전에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갈 때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본질적인 그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성령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런 것들을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고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일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보면은 구체적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들을 증명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속에 왜 들어오시어 계시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자주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으십시다. 그 얼굴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 그 눈앞에서라는 의미인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것은 그 코란데오라는 말뜻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 얼굴은 하나님의 치밀한 임재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31장 3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둔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 언약은 돌판과 두루마기에 새겼죠. 그 언약의 문서는 깨어지거나 그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었다고 하십니다. 그 예레미야 3장 15절과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기억하는 것과 마음은 기억과 이해를 간장하고 결정을 내리는 곳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기록하였다고 느헤미야 아니야 예레미야 3장 10절과 29절과 29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예레미야 17장 21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의 문제는 법이 아니라 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의도를 이해하고 난 뒤 우리가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 자녀 문제들, 교회 문제들, 건강 문제들, 재정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결정들을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의 결정들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예전부터 내려왔던 어떠한 그 선한 그 열매들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두셔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난 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결정을 나에게 있는 이익이나 나에게 있는 어떤 그 자랑이나 존경받는 것들을 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 언약들,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잘 묵상하고. 그래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섬김이고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표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 순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사랑은 받는 자의 삶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당신의 이 사랑의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을 밖으로 사랑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뭐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 스스로 혹은 우리 결정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어떤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적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뭐 순교하면서 뭐 죽자 금식하면서 순종해라 이런 것보다 도와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마음의 법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우리가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죄책감과 수많은 어떤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와 그리고 지나왔던 많은 것과 보이지 않는 미래와 자식들의 문제와 사역과 늙어가는 우리의 육체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러한 도우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기억나 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덩이에서 이끌어 주시고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 정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 거의 자녀이고 거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단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소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하고 다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과 로마스 8장 1절과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그 율법을 기록하시고 이는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에 전인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춘 그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병 고치고 뭐 귀신을 내쫓고 특별한 뭐 많은 것들을 주시는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사역은 성령님은 구원과 관계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듯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또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고 구원과 연결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봐도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 예수의 사역이 진짜라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사역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왕의 통치가 어떻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직접 하나님께서 실제의 모습으로, 실제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날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약속들과 언약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많은 것들을 증명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성취되는 것들을 나의 사역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럼 어떻게 증명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의 모든 사건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 보내주셨다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저희가 새벽 기도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오셔서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날마다 아침마다 들을 수 있고 그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과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직접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삶으로서 보여주신 뒤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뒤 놀라운 선물을 우리 가슴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즉
오순절. 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기록되었던 첫 번째 사건이며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위에 계시거나 밖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 느낌처럼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마음에 기록된 율법은 구원을 주는 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율법을 마음속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각 개인 속에 내면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일하신다.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 성령께서는 구속을 위해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내적으로도 일하시지만 외적으로 많이 일하시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죄라는 의미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면은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맞다는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증명하셨죠. 아까 이야기한처럼 다시 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증명하시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증거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믿게 하시죠. 그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아, 내 안에 오셨구나. 그래서 120명이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세례가 오신 것처럼 각자의 성령 세례도 단 한 번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내 삶에 나타날 때 이것을 바로 성령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보이고 들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인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리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믿고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공짜로 얻었죠. 이 의를. 그래서 자유함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 각자 육체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알 수 있도록 평강, 기쁨, 자유함, 두려움이 없는 것 그리고 이 시간 그래 오래 참을 수 있어 믿을 수 있고 그래 바라고 견딜 수 있어 온유해 줄 수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자랑하는 마음도 없어지며 그래
내가 무례히 행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것을 찾지 않고자 하는 결심과 악한 일들을 분별하며 그들의 계획과 악한 사람들의 계획과 조언을 따라서 걷지 않기로 결정하고 죄를 지을 모략의 길에 서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겠다는 생각과 결심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생각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있는 장소에서 섬기고 그리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스스로 노력해서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성장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과 균리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이 더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실제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주시면서 그리고 깊은 웅덩이를 피해가게 하시고 빠졌을 때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는 것들을 우리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보다 그분의 관심은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부딪히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부가 되도록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함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열매로서 우리는 그 감사,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 감사의 표현으로서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열정적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는 것이죠. KWMI에서 혹은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로 함께 지음을 받아 가도록 도우시는 성김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의 이 믿음도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지책에 있든 어떤 교회를 많이 지었든 자식에 대한 열매가 엄청나게 컸든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든 교회가 약하든 주님은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자체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보였던 내적인 건물이나 어떤 자식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것보다
각자에게 들어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큰 혼돈 속에 살게 됩니다. 보이는 많은 것들을 위하여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의도를 깨닫고 우리 마음 결정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이가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것들을 100%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증거이며 또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을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완성시켜 나가시죠.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은 많은 병들을 치료하시고 약함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소위 말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냥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지식과 지혜로 보호해 주시며 낙심할 때 신과 평강과 말씀으로 혹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일컬어 세우시면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이 시간 감사와 다시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기억한다면은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게 되면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의도가 굉장히 일어나서 사람과 사람끼리 충돌을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끼리, 선교사와 선교사들끼리, 교단과 교단끼리. 그래서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기도, 비전, 열정, 헌신, 현금, 모든 것들을 다 내고 등등등등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오는 외부로 나타나는 실제하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느끼고 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뭐냐면은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당시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하고 지금 성령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라는 것이죠. 어쩐 데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 상대방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인이 혹은 교인이나 주위 이웃들이 성령님을 느끼고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제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외부로 볼 때는 기적이고 회복이며 구원이며 치유이며 축복이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보고도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도 참 좋죠.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실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지속적으로 내가 원할 때 자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원할 때, 성령님 하면은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갈급합니다. 기름 부음은 나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식하고 그분과 내 안에 계시는 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약속하신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가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막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물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충만함이 오겠죠. 우리가 그분하고 교제하고 인식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면은 그 성령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격과 우리 모든 것이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이것이 성령으로 커지기 때문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더 많이 알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기쁨과 제가 밑에 그 글자가 막 올라갔고 제가 뭔가 깨져 버렸어요. 어, 우리 안에 있는 다시 기름을 부으신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더 크신 분이 사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무슨 기름 부음이 오는 것 같아? 뭔가 건드리는 것 같아? 손을 치는 것 같아? 느껴지든 느껴지지 아니하든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것보다 사실은 인정하고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이 느껴지시는 분도 있죠. 저처럼. 그래서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못할 경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막 울부짖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금식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계속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느껴질 수도 있고 기름이 흐를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 나타나는 은사가 적대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을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결과이며 또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능력이 미치는 영향이며 또 그것이 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막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냐?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인격자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나고 전이 되고 뭐 은사가 많이 나타난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걸어갈 때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 그 그림자와 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음. 그래서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기름 부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부르짖는 것은 진짜를 모르고 그 나타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그림자, 자연스러운 것을 만 추구하는 것이 그래도 됩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갈구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취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자아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 내가 원하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넘어감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당황하고 울부짖는 것보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곧 큰 문제가 부딪혀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숨을 쉬시고 호흡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나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의 백성이며 그의 자녀이며 그분을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많은 문제와 그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또 직접 이제는 직접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도록 숨을 쉬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은 그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직접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고
그분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하기에 머리가 복잡하면은 글로서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것을 그것을 읽으십시오. 성령님 앞에.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실제로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비굴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사역자답지 않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비굴하게, 창피스럽게. 나중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수치감을 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아닌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사람들과 다투고 시기와 질투와 어떤 문제가 일하고 나면은 제가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묵상하고 나서 거울을 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내 얼굴로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우리 안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기름을 부은 받은 자이시며 기름 부음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고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넣으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리.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그리고 직접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직접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인도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함을 이루어 나가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